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동기는 불쌍해서부터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동기는 뭐냐? 불쌍해서. 우리를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세상을 구원하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시는 초림과 마지막에 심판을 하러 오실 이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은혜의 때라 혹은 또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에 구원을 받아버려야지 구원의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하는 그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지옥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영원토록 입에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이 죄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불쌍했다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긍휼하심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77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사랑의 열매가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 나타나는 내적 마음 상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동기는 뭐냐? 사랑이다. 또 다른 말로 보면 구원의 동기는 뭐냐? 긍휼하심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은 땅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가시덤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엉겅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뽑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가시를 뽑으면서 인생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겅퀴 난 엉겅퀴를 우리 인생에서 뽑다가 돌아서면 또 이곳에서 또 가시가 나게 되고 가시를 뽑은 듯 했는데 돌았으니까 또 엉겅퀴 나고 우리 인생은 그칠 수 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게 되고, 기도 하나가 응답이 되고 나면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기를 사람이 70을 살고 80을 산다 해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슬퍼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왜 슬픔과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값을 치르다가 또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될 인생이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삶을 다른 말로는 오늘 79절에 본문 79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 그리고 이들은 평강을 모르고 산다. 이렇게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때에 평강이 없고 단 한마디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70을 살고 80을 산다 하더라도 슬픔과 수고밖에 없구나.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이구나.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불쌍한 오셨을 때에 불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지만 불쌍한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택함받은 우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영생 얻기로 예정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쌍한 자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시고 저 빈들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의 빈들로 가셨다는 이야기 들고 무리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불쌍한 거야. 이 빈들까지 찾아와서 때를 지어서 찾아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해그름이 되고 이제는 배가 고파서 지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는 여러분이요 나인성이라는 성에 가까이 가니까 나인성에서 한 죽은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에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여인을 보니 그 여인이 가보요 죽은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생녀에게 손을 얹으니 생녀가 멈췄습니다. 멈춰서 죽어 있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났을 때에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셨습니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살리시는 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먹이시는 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던 이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유대사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오버린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면 되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나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주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고 거기에서 다시 산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져서 상처투성입니다. 아버지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려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 귀신이 정신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일컬음을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힘써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이렇게 그들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두 소경은 더욱 소리를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소경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두 소경은 주여 우리가 눈 뜨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져주셨다. 눈을 만져주시니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귀신이 걸렸습니다. 날 좀 불쌍히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맨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는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손을 대셔서 그 문둥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위에 이 세 사건은 어떻습니까? 간질병을 둔 아버지, 맹인 두 사람, 문둥병자는 자기가 불쌍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불렀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불쌍한 사람을 무시하고 삽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삽니다. 생각도 없이 비난하고 삽니다. 나도 불쌍한 처지인데, 나도 내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인데, 나도 늘 돌아서면 내 인생에 가시가 나오고 내 인생에 엉큼기가 생기지어서 나도 골을 앓으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불쌍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가 소경이다,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너는 헐벗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가 헐벗은 줄도 모르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한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가시를 뽑아주시고 엉겅기를 뽑아주시고 질병과 문전 치료를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고난 중에 처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어, 우리가 불쌍히 여기어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 죽음의 그늘 앉아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제사함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병고침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내 몸의 가시도 뽑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서 내 문제를, 끙끙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불쌍히 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음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길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 마침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서, 어떤 사람은 레위인은 그 길에서 그를 보고도 똑같이 제사장과 같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서 그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서 상처를 씻어내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봐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의 마음에도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또 강도가 만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봐 피하여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이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잤다가 또 일보러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 바쁘게 사는 이 사람은 자기의 짐승에서 내려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자기 포도주로서 씻어서 깨끗게 했습니다. 그는 위협도 무릅쓰고 그는 자기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희생의 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본받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황급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녀처럼 그를 돌보고 씻기고 그를 싸매 주어서 그를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막교회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으로 우리는 적은 소수가 모이는 교회이지만 참으로 많은 교회를 우리는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예정된 금액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에 내게 연락만 오면 다 보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헌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먹지 아니하고 내가 쓰지 아니하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드린 헌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막교회, 내가 우리 성막교회를 그만두고 내가 우리 성막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복 많이 받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비록 적은 자들이 모이고 비록 적은 헌금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몸 전체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고 베풀고 뿌리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우리에게도 거두어 드리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순간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